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건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4가지 명령을 하셨고, 또 번제물을 드릴 때도 4가지로 지정하셨나? 구별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거룩이라고 합니다. 나눠져 있다. 많은 짐승 가운데 왜 하나님은 4 짐승만 말씀하셨나? 4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뭘 나타내시려고 하셨나? 이제 우리가 토라를 읽어보면, 다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아야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 비유를 나는 어떻게 깨닫고 있나? 아무나 알아들 수가. 비유는 암호화됐다. 암호화됐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밀로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비밀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밝히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밝히시느냐?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는 허락하셨지만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그들에게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천국의 신비를 알게 하셨느냐? 누구에게만?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왜 누구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하셨고 누구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렇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느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A living soul. 내가 왜 이 말을 번복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핵심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을 교묘하게 위조하고 날조하고 좋은 말 변개시켜서 거짓말로 여기서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부터 틀어집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 이름 안 팝니까? 하나님 이름 팔죠. 교묘하게. 누굴 이용합니까? 지혜로운 사람. 남보다 월등하던 사람. 세상에서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귀함 받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느냐? 아니라는 얘기. 그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받으실, 번제로 받으실 짐승을 4가지로 함정하셨나? 그걸 되새김질해보려야 알지요. 아무나 되새김질 하나요? 한번 쓱 읽고 지나가지. 나 몇 번 읽었다. 그렇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성경이라는 거룩한 책에 대해서 암호화됐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나 알 것 같으면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대해서도 암호화됐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들어줬다. 우리는 베드로의 대대로 물려오는 사제다. 그런 종교가 많잖아요. 하늘 아래에. 그러니까 인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도용하는 거지. 그래서 하늘 아래서 부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뭐 한다고? 천국 간다. 우리한테 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죄를 사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속지 말라는 얘기. 천국의 신비는 반드시 누구에게만,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하셨지, 주님이 선택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도록 허락하신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천국의 신비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해라. 그 명령에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주님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보고 제자가 되겠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이 몰려와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잖아요. 왜?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한낱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습이지,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하셨지만은 저희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신 걸 아들이 마음대로, 유대인이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이니까 너에게는 알도록 알려줬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상실해버리는 거지.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았는데, 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아무에게나 발설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올바로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의 신비는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났어요. 성경 66권이 없는, 만약에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그건 악령이지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그는 또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또 아름답고, 완벽하게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이 루시퍼입니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에다가 뭘 했습니까? 기름을 부었다. 성령 받았다는 얘기. 성령이 함께 했다는 얘기. 뭐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서 북과 관악기를 그가 창조될 때 그 안에 하나님 맡겨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0가지 보석을 그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게 완벽하지.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완벽했다. 부족함이 없었다. 그 루시퍼가 어떻게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는지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영,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 약속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이 약속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구해서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세상 사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육신을 여러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들어간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게 언제까지? 사명 다 할 때까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육신이 세상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 팔고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 건강해. 성경 구절을 인용 안 하네 하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80살까지 강건하면 산다. 그럼 80살 이상 사는 사람 뭡니까? 90살, 100살, 120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억측을 하는 거예요. 이 억측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하와에게 뱀이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았으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가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면 쓴다는 얘기죠. 하늘 아래에서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가장 무도해라.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겉과 속이 다른 것이 2000년 전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그 사회의 지도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뭐 율법사, 교법사, 지도자 많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왜 주님이 그런 어마무시한, 요즘 말에 독설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씀을 하셨나. 끝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걸 깨달아야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되새김질하는 짐승.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계속 되새김질해 보야지. 왜 주님이 비유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말씀하셨나? 이유는 무언가?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나? 그 비유를 아무나 하나요? 모르지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제자들만 있을 때는 그 비유를 해석해서 말씀하시고, 왜? 아무나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으니까.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교묘하게 이용한 성경을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아무나 그런 구절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면 그 성경이 아니죠.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이란 얘기예요. 거룩이란 말은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나누어졌다는 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릇에 물이 있는데 그 물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안 섞이죠. 나눠지는 거예요. 아무리 한 그릇에 물과 기름을 넣어도 나눠지잖아요.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걸 거룩의 완성이라, 성령의 기름 부을 부었다는 말은 그게 거룩의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곱씹어보라, 되새김질하라,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베드로야,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뭘로 먹입니까? 젖으로 먹여야지, 젖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처럼, 그렇게 갓난 아기들로서는 뭐만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한다. 태어났으면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거죠. 누구처럼? 바울이 모델이잖아요. 성령 받았을 때 갓 태어났으니까 3년 동안을 계속 하나님 말씀만 상고했던 바울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나같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갓난 아기들로서 하나님의 말씀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가서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는 복음의 전도자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장해야 되니 성장해요. 자기 고향 길리기아 타소에 가서 14년 동안을 또 열심히 손으로 일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장 과정이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금방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아서 금방 복음 전도자가 된 것처럼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순종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성경이 많은데 왜 목사님은 맨날 그 말씀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보세요. 3년 동안이나 젖을 먹고 성장했어요. 젖을 먹지 않고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뭘 먹이라?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젖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순수해. 다른 거 섞이지 않았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어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먹어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게 하는 그게 주님의 양이라니.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사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주의 인자하심.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젖을 먹고 성장해야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아무리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나일강에 버려졌더라도 하나님 버리지 놔두십니까? 아무리 이방인이 애굽의 하셉슈트 공주의 양아들 들어갔지만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성장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히브리인이야. 계속 그게 갓난 아기들로서 젖을 먹고 성장하는 거. 그게 보여야 되죠. 히브리인들에 대한 그 노예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나 보세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얼마나 극심한 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는지 보라고요. 그렇지만은 어머니 젖을 먹을 때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계속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귀에다 속삭여 주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뭐 크게 얘기했겠으면 속삭여 주는 거지.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젖을 먹는 시기야. 그게 성령 받고 나서 젖을 먹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그러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 말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많이 읽는 사람이야 수십 번, 수백 번 읽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가지 짐승만 하나님이 명령하셨나? 첫째는 3년 된 암소, 둘째는 3년 된 암염소, 셋째는 3년 된 순양. 그러면 소와 염소는 암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양은 순양을 말씀하셨나? 그 되새김질해 보야지요. 마지막은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 새도 많잖아요. 근데 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랬나?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여요. 매일마다 말씀의 저절, 순수한 말씀의 저절 사모해 보이죠. 왜 3년 된 암소나 3년 된 암염소를, 근데 양은 순양, 3년 된 순양이라고 그랬죠. 왜 그랬어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순양이 뭐예요?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배기하잖아요. 왜 3년 된 암소나 3년 된 암염소, 이건 젖을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싣고 간 게 뭐예요? 암소잖아, 암소. 새끼는 암소, 한 번도 멍에를 매게 하지 않았던 암소를, 그 성경은 읽어야 알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새술에 싣고 갔던 그게 새끼란 소라 이 말이야. 암소.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순수한 말씀의 저절을 먹일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 가면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해 입은 여자가 나와요. 신령한 저절을 먹일 해 입은 여자.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순양은, 3년 된 순양은 누굴 가요? 왜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하라 그랬어요. 에라우나우 자세히 읽어보라.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걸 알라는 거예요. 어제 읽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거 오늘은 새롭게 깨닫고, 오늘 깨닫지 못하는 거 내일 다시 깨닫고, 계속 젖을 먹는 아이가 하루아침에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다윗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육신이야 뭐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지요.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항상 말씀을
사모하며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게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해야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방언 몇 마디 한다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도 모르면서 병 고쳤다. 그게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사도 바울은 설명하죠. 완성된 줄로 생각한, 선줄로 생각한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넘어질지 몰라. 성령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넘어진 사람 많이 있잖아요. 사울왕이 왜 실패했는지 잘 보란 얘기. 솔로몬이 왜 실패했는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악한 원수 마귀 빛의 천소로 가장하고 달려드는 이걸 분별해야 돼. 이거 가짜구나. 하나님 말씀을 의용하는 사탄 마귀. 하나님 동산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끌어내리려고 하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은 아담이 목표잖아요. 목표. 이 비밀을 안다면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으로 환경을 이기는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